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되시리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와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것이고 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됨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7절인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말씀을 받거나 깨달으면 일꾼이 됩니다.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꾼을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7절에서처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을 세우십니다. 내가 일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은혜만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대로 사역하고 나누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이제는 아직도 불신자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가 됩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일꾼의 자격은 또 무엇입니까? 8절인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풍성함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먼저 경험해야 일꾼으로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풍성하지 않으면서 내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데 남들에게 예수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만족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메말라 있는데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므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먼저 이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 풍성함은 더욱 깊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인색하고 까다롭고 여유가 없고 비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풍성함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지난 일주일간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충만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성품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내 삶에 거룩과 사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비판과 불평이 가득해 있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3절에 나오죠.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단지 풍성함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9절 10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드러내게 하려 한다. 또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새롭게 주를 알게 될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뜻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날과 같이 타락하기 쉽고 잠자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세속에 힘쓸리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편안히 쉬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도 감격뿐인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족, 지인, 동료, 친구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 전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함이나 염려에 놓인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